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1 through 15.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백보자 심판에 서기로 되는 사람이 오늘 이 순간부터 서지 않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또 이미 이 백보자 심판석을 이미 면제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설 텐데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열정이 생기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것은 소위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도 압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그 문제를 자기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염려를 해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이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 저를 포함한 한인들이 다른 사람의 참견을 많이 하죠. 누가 여름에 뭐 겨울 양복을 입었으면 저 사람 왜 저거 입지? 그거 자유인데. 그렇잖아요. 참견을 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참견을 많이 하다 싸우는 걸 봅니다. 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거긴 누가 갈 것인가? 거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거기선 구원받지 못하고 다 불못에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다 관심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내가 거기를 서야 될 것인가? 나는 면제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걱정을 한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저기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율법이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 걱정을 엄청나게 해요. 신학자들 사이 막 싸워요, 서로. 자기들 생각은 안 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2013년 8월 11일 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확실히 시켜서 둘 중에 하나죠. 백보자 심판에 내가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연옥이 없다고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거기 쓴다. 그럼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씁니까? 몸이 썩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몸은 썩었어입니다. 사흘만 되면 다 썩으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해서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 좀 묻혀달라고.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혀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타질 않는 거예요. 몸은 금방 다 없어지죠. 이것은 분명히 죽은 자의 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혼은 살아있는 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 불타지 않습니다. 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날 때 FM 라디오를 이제 일어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람 시간에 딱 나오는데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혼이 영원한 시간에서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영원히 어디에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 하면은 second question 그러더니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갈지라도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지옥에 갈지라도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거듭나고 난 후에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빙 소울로 창조가 됐죠.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개역엔 빠져있죠.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하나이시다.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본체인 것처럼 사람의 혼이 사람의 본체죠. 아버지 하나님이 본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 육신과 같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는 영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들과 딸들을 낳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지 않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을 따라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 안에 우리 육신이 믿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서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습으로 그 DNA 속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있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안 된 거죠. 아담은 엄청났습니다.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능력자죠. 하나니까 뭐죠? 이게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전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자들도 다 무릎 꿇고 와가지고 내 이름 뭡니까? 너 사자를 하라 그랬죠. 오늘날 같으면 사자 부르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히죠 우리가. 이거 보면 동물원에서 맹수들 이렇게 사육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가면 괜찮을 줄 들어가다 물려 죽은 일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안 이루어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그 백보자 심판에 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인데 혼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때 되면 다 보이죠.
사망 가운데 일어나고요. 지옥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물에서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설명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고, 지금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될 때에 홈리스가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 자기 몸을 잃어버리고 혼이 이제 거기 섰다가 저기 보이는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살려달라고 난리치겠죠.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겠죠. 이 백보자 심판을 사람들이 지금 읽고 이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 가면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엄청난 덫이 깔렸다고 그랬죠. 덫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그 덫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내가 따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뭐죠? 이게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지만은 지난 목요일 날 7살 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여기 갑상선에 그 뭐라고 할까, 그 600까지 수치까지 올라가던 잘 모르겠어요. 한 40 정도 된 정상인데,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는 짜증을 내는데 그 아이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nothing이더라고요, nothing. 제가 뭐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했는데도 세상에 있는 학문이 nothing이더라고. 진리가 아니더라고. 매번 투자할 때마다 매일 손해만 보고 말이죠. 올라갈 줄 알고 사면은 내려가고, 내려갈 줄 알면 사면 올라가고,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탐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왜 섰는가? 자기가 평생도록 행한 것들, 행위들을 따라서 심판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요, 혼자. 주님이 딱 있어요. 한번 비춰보세요. 그 장면을 어느 목사님이 그렸어요. 실감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인데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딱 앉아 있는데 뻘거벗고 앞에 가리고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순서를. 그때 내가 여기 서 있다면 어떨까? 저기 책이 있잖아요. 저 행위록이에요, 저게. 제일 위에 murder가 있어요. 살인. 그 다음에 fornication, adultery, lie. 그 다음에 theft, 도적질. 쫙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서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살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도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야. 골백 번 고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주님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때 뭐가 생겼습니까? 미워하게 됐죠. 미움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살인이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다 있다고요, 옛사람 안에. 우리가 아직 상황이 안 돼서 사람 안 죽인 거야. 너무 놀라는 거죠.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교만, 어리석음,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졌어?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이걸 따지겠는데 그때 딱 가면 이거 맞네, 그러네, 내가 살인자네, 내가 음행자네.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주님 앞에 쓸 때 그때 다 드러나거든. 내가 지금 감출 수 있죠. 우리가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 내가 딱 위선으로 포장하면 되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근데 자기는 알죠. 아마 엄청난 절규를 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위선을 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저것들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 더러운 사람들,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더럽냐고, 당신은 거지 대장 같고 저것들은 거지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힐난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간다. 화장실 가면 대변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소변으로 나가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온다. 그들 마음속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요 제목들이 저기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미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있죠. 주님 당시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요 자리에 이렇게 설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었네, 나 지금 믿으면 안 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때 그들은 변호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건 하늘의 법정이에요. 지금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법정은 하늘의 법정을 모방한 거예요. 재판관이 있죠. 이쪽에 검사가 있죠. 이쪽에 카운슬, 변호사가 있습니다.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어터니라는 거라고. 카운슬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검사가 막 그냥 이 사람의 죄목을 얘기하고 증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그 증거가 잘못된 거 알리바이를 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죄진 것이 죄가 없다든가 또 형량을 낮춰달라든가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검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일부만 알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죽여도 증거가 없으면 밝혀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법정에 마귀라고 하는 선생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행한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변호하겠어요? 세상 변호사 불러보세요. 여기. 아이고 나 변호 못해. 자기도 여기 서야 되는데 변호 못하죠. 세상 변호사들은 적당히 하고 돈만 많이 받아먹죠. 돈은 미리 받죠. 또 그것도 미리 받아놓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변호사들을 보고 뭐라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사기 많이 당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사야 돼. 근데 누구를 사겠어요? 세상에 철학자를 사겠습니까? 뭐 대통령을 사겠습니까? 왕들을 사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을 사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변호사가 될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누가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는 증거가 다 있는데, 막에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증거하겠어요? 누가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아무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변호사 되려고, 우리 변호해 주시려고.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요,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변호사 되려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는지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서지 않아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 자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물론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만 생각하자고요. 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있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나를 좀 변호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가 늦었다 그런 거예요. 때가 늦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실 거예요. 주님은 다 사랑하네, 우실 거라고. 안 됐다 이거죠. 하나님은 7,000년 동안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7,000년 동안을 쉬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까지 끝까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모든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은 율법이 없죠. 율법 시대가 아니죠. 은혜 시대죠.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없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공짜로 국선 변호사를 해주죠. 퍼블릭 디펜더라고 국선 변호사들이 돈 안 받고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적을 올려야만 자기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그냥 돈 쳐들어가지고 막 변호사 쓰는데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프라이빗 변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몰라, 한국 사람들이. 왜? 검사하고 잘 알잖아. 매일같이 있으니까. 항상 검사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타협하면, 얘기하면 판사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요. 피고와 원고가 이렇게 서로 합의하잖아요. 그럼 판사는 그걸 그냥 해준다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너무나 금액이 커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돈이 없으면 변호사 못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미국에서 세운 그런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세운 왕국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최후 심판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여기 안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거저 이 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목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선임을 해야 돼. 죽으면 끝나. 죽은 자들이 쓴다고 생각이. 죽기 전에 세워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변호합니까? 세상 변호사들은 그 사람들이 죄 진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죠. 자기들은 프리해요. 돈만 받으면 돼. 근데 우리 변호사는 좀 다르게 변호합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증거가 100%다 지금 마귀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 증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죠. 어이, 검사, 마귀. 그래, 맞아. 이 사람이 네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죄를 다 졌어.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음행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교만도 했고, 악한 생각까지 있어. 맞아. 네가 참 맞아. 그래. 그런데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 우리 주님의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순간에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걸 주님이 다 짊어지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지금 생각이 나는데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지은 죄들이 전부 율법에 있는 죄들이죠. 그 죄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이미 한번 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모든 죄들을 다 자기 몸에 전가받아 가지고 죽으셔 가지고 율법을 폐기하셨죠. 자기 몸에서 다 폐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때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 나 죄 없어요 그래. 굉장히 이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감히 죄가 없다고 그래.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거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이게 육신이 아니고 우리 혼이라고요. 혼들이 심판대에 섰잖아요. 육신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 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이 육신의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가져갔거든요. 육신이 죽으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혼이 쓰지요. 믿음의 결국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을 틀리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육신으로 죄를 지면은 이것 때문에 내 혼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 천만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30년 40년 동안 미국의 불체자로 사는 사람도요, 대통령이 사면하게 되면 그 순간에 사면할 때 어떻게 되죠? 가가지고 사인하면 돼요. 내가 불체자입니다 하고 사인하면 그 순간에 합법적인 자로 그 순간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해요. 야, 내가 가면 나 잡아넣으려고 그러나? 내가 가면은 내가 추방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멕시코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은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죠 사실은 10년 동안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여기 혼자 살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사면해줘 가지고 내가 가족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못 기다리고 여기 가서 스폰서 해가지고 영주권 따려고 그러다가 또 뭐 잘못되면 또 안 되고 또 여기서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안 쳐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주권을 못 받은 거예요. 가만히 죄인처럼 있으니까 그저 저절로 오더라 이거지.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맞다고. 내가 뭘 해가지고 존경해 해가지고 내가 의로주려고 평생 해봐야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호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임하면 저기 갈 필요 없어요. 그 변호사는 지금 아버지께 얘기해가지고요, 이 사람 생명책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누가 지워요? 아무도 못 지워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구속이 뭡니까? 몸을 벗는 거예요. 휴거의 날까지 인을 쳤어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가져갑니까? 육신으로 죄졌다 해서 구원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죠. 자기가 의로운 취하죠. 나는 구원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축복된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믿는 순간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백보자 심판대에 사람들이 서서 심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변호사가 없잖아요. 자기 행위로 심판받으니까 행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죠.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하려 해도 그 사람 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수가성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내 죄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 모세 율법에 너희는 옛사람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음욕이 생겨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또 남의 물건을 탐하면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라는 관점이요, 우리 세상의 형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보십니다. 속에 박혀있는 것부터 보신다고요. 짐승으로 말하면 안에 사자도 들었고 뱀도 들었고 거북이도 들었고 용도 들었고 별게 다 들었죠.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그게 누가 딱 내놨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알고 내놓은지 모르겠어요. 다 들었잖아요. 죄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가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지. 죄를 지었습니까? 죄는 다 졌죠. 세상의 죄는 지어놓고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사람 죽였어도 들키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마피아들이 사람 죽여가지고 저 갈대밭에 탁 땅을 파고 말이 좀 묻어놓고 막 그래요. 어쩌다 걸리지만 안 걸리면 죄가 안 돼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그랬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마음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 짐승보다 못하다. 누가 알겠느냐? 우리 사람의 죄는 에티오피아의 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의 검은 색깔, 아무도 그 색깔을 잭슨이라는 그 청년은 죽었지만은 표백해서 하얗게 만들었지만은 돈 좀 있는 사람 표백 가지고 까맣게 한 걸 하얗게 했지만은 어떤 누구도 아무리 세수하고 좋은 화장품 써도 이 검은 피부는 바꿀 수 없죠. 에티오피아인의 피부를 바꾸겠느냐? 또 표범의 그 까만 점을 바꾸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너의 죄도 없앨 수 있다. 우리 속에 다 박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뭐죠? 무상으로 변호사를 사게 해줬단 말이에요. 무상이에요. 돈은 지불할 필요 없고 내가 믿을 때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는데 셋째 날에 살아나신 내 안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테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1985년 11월 말인가 12월 말인가 자꾸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것 좀 날짜 좀 써놓을 걸 잘못했어요. 시간은 한 밤 12시 됐는데 주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이걸 말 안 하고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님이 앞에 오셨을 때, 성령 오셨을 때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죄가 있었으니까 죄를 졌죠. 그게 보면 남자들 말이죠. 특히 미국의 남자들, 한국 남자들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돈 많이 벌면 술집부터 갑니다. 룸사롱부터 간다고요. 거기 가면 사장님 그러거든. 에? 그러면 이런다고.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갑니다. 라스베가스 가요. 뭐 가스스테이션 정도 하고 슈퍼마켓 정도 하면 그렇게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돈을 좀 이렇게 따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푹 들어가면은 거기서 빚을 져요. 빚을 주고 집에 오면 마피아들이 전화가 와요. 너 죽인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시작해요. 마약을 시작하니까 아내가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집도 뺏기고 사업체도 뺏기고 혼자 되면 어떻게 하냐,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저는 전도사 때 밖에 나가 전도하면은 그런 한국 사람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다 그래도 가스스테이션 가지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다 짓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를 못 짓는 거지, 또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누구든지 내가 죄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전도하면은 죄인이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남의 돈 띄어먹어서. 남의 돈 떼먹은 적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이 18번이 있다면은 따지고 들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건 18번이 대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가 누구 돈 띄어먹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 도둑놈이 안에 드는 걸 모르거든. 띄어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믿지 않고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미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처리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바로 여기 서지 않을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거듭나기만 하면 휴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이렇게 해야만 거듭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휴거됩니다.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해야만 거듭나. 그런 사람 속지 마세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이 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서도 게으르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하나도 못 받고 거기서 혼찌검이 난다고. 혼찌검이 난다고요. 한 모든 일들이 다 불러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 어디 가요?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면류관 5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거저 받았는데 면류관 5개 받는 것도 돈 한 푼 안 들어요, 여러분. 크게 무슨 노력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종교행위 안 해도 돼요. 아마 캐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성경대로 5개 면류관 받은 그러한 일을 한다면 다 받아요.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혼을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가볍다. 내가 어려운 일을 안 시킨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선포했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자유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덫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덫에 들어가서 진짜 영혼은 덫인 불못에 떨어집니다. 근데 왜 불못을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원망하죠. 불못을 안 만들면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계속 영원토록 날칠 건데, 여러분 살인자들을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프리즌 만든 거를 불평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왜 미국 정부에서 왜 감옥소 만들고 왜 형무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왜 그렇습니까? 살인자들, 연쇄 살인자들을 그 감옥에 가둬두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1000년 동안, 최근에 어떤 사람이 애들 납치하다 애까지 낳았잖아요. 1000년 형고받, 1000년인가? 이 정도로 선고받았다고요. 그런 사람도 1000년 동안 감옥에 살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 놔줄까요? 그럼 우리 딸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못이나 지옥을 하나님 만들었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가둬야 돼. 왜? 혼이 안 죽거든요. 혼이 안 죽으니까 영원히 불탄 곳에 집어넣어야 냄새가 나거든요. 더러우니까. 쓰레기를 왜 태웁니까? 냄새 나니까 태우죠. 여러분 쓰레기 일주일 동안 딱 막아가지고 쓰레기장 올 때 한번 열어보세요. 냄새 지독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찌꺼기들 막 버리니까 냄새가 썩어가지고 코를 찌르죠. 그게 오늘 그라잔을 막 그냥 확 그냥 채우고 있죠. 냄새가 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후에 60번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계속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불못이나 지옥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를 따라가 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천국에 갈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쏟고 세상에서 배운 게 많아가지고 너무 쉬워서 안 된대.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How?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영생을 받게 할 수 있을까? Why? Why me? 좋은 걸 가지고 why me 그래야 되는데, 암 걸리면 why me 그런다고. 좋은 걸 가지고 why me? 나 같은 죄인은 그렇게 영생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 받을게 한번 줘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엄청난 죄를 졌어요. 너무나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요. 이래서 나 안 걸려 죽겠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근데 주님이 용서를 하셨다. 주님 밑에 용서가 싹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 이걸 좀 TV에다 방송해야지. 이런 일이 똥도 안 되면 하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지 않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여기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번 육신이 죽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못 살아도 한평생, 잘 살아도 한평생, 건강해도 한평생, 약해도 한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기 있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족들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깨달아서 아무리 불러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점검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엘리베이터 탈 때 미국 사람은 Are you saved? 그런다고요. Are you saved? I'm born again Christian. my brother 악수한다고요. 누구든지 가만히 있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말 좀 걸어보세요. 말 좀 걸어보세요. 어디 가든지 말을 좀 걸어보세요. 말을 걷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나서가지고 입에 말을 줍니다. 절대 기회를 놓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의 나타나심과 휴거될 때와 그의 왕국, 천년왕국을 두고 너에게,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목사들에게 준 말이요, 또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은 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맞습니다. 내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수가성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그냥 사는데 네 남편 데려오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에 옳도다. 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알죠? 그 여자가 음란하게 있기 때문에 자꾸 남편에게 쫓겨났는지 남편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돈 많은 여인인지 없는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고백 하나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꼭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셔서 함께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는지,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것도 성경대로 4,000년 동안 오시겠다고 한 성경대로 바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가졌기 때문에 장사되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대신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셨고, 다시 올라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믿사오니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한 분 한 분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대신 걸어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거랑가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석이던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걸어가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